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시간마다 찾아오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순절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기뿐만 아니라 항상 정말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에 감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론 형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제는 왜 이 땅에 두셨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도저히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름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 때에 이제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 길로만 가면 돼 하고 그 어떤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이 땅에 두셨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심중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곳에서 두신 목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나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이제는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육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영을 창조했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영이라는 거죠. 활동하는 산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과 보이는 육신 그리고 그 육을 이끄는 마음이 있죠. 그것과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주체가 되어지고 이끌어가는 바로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그 영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우리의 영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이 영이 살아나게, 활동하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은 그냥 영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느냐?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7절부터 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자녀를 많이 낳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아주 낮은 단위고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산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성령에 반응하여 순종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힘이 점점점 커져가고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을 가르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서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복이라는 말은 빼앗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을 다, 이 마귀의 권세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이 새 땅을 충만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다스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하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일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직인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직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 그저 이렇게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시간 지나면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만족하고 지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성취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인 우리의 영이 살아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일을 하도록 지금도 쉼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이제는 어떻게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치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바로 보니까 어디에서 무엇, 그게 어디죠?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현실, 나쁜 현실이 없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만나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으신 에덴 동산이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잘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는 지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이제는 예로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경험하고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리라.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힘줄이 이제는 제 역할을 하고 일어서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무한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순종하여지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제는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이 그게 병이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병도 정말 모든 것이 이제는 온전히 병이 없으려면 이제 원래 사람을 인체를 창조한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이 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간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이라는 건 역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그 말씀,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순종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그 목적들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그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물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모든 일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신 말씀,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전지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에 꼭 합당한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저분은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죄값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한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주눅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 현실을 통하여서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 뜻과 계획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세상에서 빌딩을 세웠느냐, 세상에서 뭐 장관이 됐느냐, 대통령이 됐느냐, 이것 가지고 평가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너는 그 형상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 형상 이루도록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붙들고 네가 정말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다 저렇다 뭐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적시적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을 온전히 내 것 삼는 이것이 이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나의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 내가 병상에 정말 신음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병상에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여러분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현실로 우리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스리며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스려야 돼요. 다스린다는 말은 그 현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것을 피동이라 그러죠. 현실에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현실이 좀 내 마음에 들면 화짝 웃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핍박의 현실이 올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의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이 현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이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고 준비하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방주를 지었죠.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말을 했겠죠. 지금 또 120년 후에 비가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니까 배를 지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같이 막 지었죠. 아무도 노아의 이 식구, 8식구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방주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방주만 안 지었겠습니까? 온갖 말을 했겠죠. 자기만 하나님 믿나? 우리도 그래 하나님을 아는데 무슨 마른 하늘에 120년 후에 올 걸 어떻게 알아?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온갖 것으로 말하며 비난하며 핍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조금이라도 듣고 마음이 상하였다면 방주를 제대로 지었을까요? 제대로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것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역청을 치라면 칠하고 이제는 길이를 얼마라고 하면 얼마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배를 지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 심적으로 몸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할 수 있어서 잘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정말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주일 가서 교회 예배드리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아침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삽니까? 이곳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 미비를 모르는 사람 그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현실을 다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실을 다스리고 있느냐? 현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 그것을 다스리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킨다는 것은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에덴 동산, 우리의 현실을 야금야금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 마귀, 귀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이 공격, 마귀의 유혹,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을 못 해가지고 다스리고 지키라 했는데 다스리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해가지고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 인류의 조상도 범죄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 그걸 우리는 그것을 하는 본으로,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아담아에게 뱀이 찾아와가지고 교묘하게 말하잖아요. 야,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말도 안 되는데 들어보면 다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마치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그거 뭐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요즘 시대가 어떠냐, 온갖 것으로 지금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면은 순종해야지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떻게 뭐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어. 옛날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뭐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다, 뭐 옛날에 힘들게 막 말씀 순종했다 그러면 요즘 시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뭐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제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 왕에게 막 이렇게 3번 기도한다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다니엘 6장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그랬어요. 왕이 왜 근심하죠? 다니엘이 죽을까 봐. 다니엘이 죽을까 봐 왕이 근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왕이 안 되는데, 다니엘은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까 말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다니엘을 설득시키는 거야. 다니엘아, 요번 한 번만, 정말 요번 이 한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느냐. 그때만 안 하면 내가 마음껏 이제 아니면 뭐 내가 그냥 여기다 성전을 내가 지어줄게. 이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정말 미혹이잖아요. 미혹. 왕이 이렇게 와서 사정을 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왕이 다니엘 때문에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지성도 감천이면 이 마음이 움직일만 하잖아요. 다니엘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 바벨론의 왕인데 말이죠. 왕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한다면,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거기에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러한 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은 핍박보다는 유혹이 심해요. 유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찾아와요. 사람을 통해서도, 문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방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저걸 알아야 이길 수가 있겠죠. 나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는 나에게 주신 현실이 왜 주셨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저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나의 적은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을 방해하고 그 삶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까요? 우리 이미 하나님 말씀에 다 주셨어요.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과 끊어진 자라고.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이제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됐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이제는 이끌리는 이 옛사람,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선포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데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하나, 이 미혹이,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염려 근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선포할 때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분이 교회 나올 뿐이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봉사할 뿐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을 바꿔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니까 저분이 정말 강팍하고 핍박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주인공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계시죠? 안 계시. 나는 예전 일 다 잊어버리셨나 모르겠는데 정말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니까요,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역사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승리케 하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보면 말씀하신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이제는 나는 구원함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그래 하나님이 현실을 만드셨고 현실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현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말고 자꾸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뭐는 하지 말입니까? 하면 안 됩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죄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죄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잘했다고 옳다고 하나님께서 추임새를 넣어주실까 안 넣어주실까? 예?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자세히는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실상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잘했다고 하실까?
내 이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지금 동참하실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아니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는 왜 안 지으면 안 됩니까? 요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죽는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망입니다. 이것이 정말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지으면 내가 너에게 줄 모든 그 은혜와 복이 막히게 되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죄를 지어야 될까요? 안 지어야 될까요? 죄 좀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요번 한 번만 하고, 요번 한 번만 죄 짓고, 요번 한 번만 내가 좀 양보하고, 다음번엔 열심히 하지. 다음에 열심히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어둠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순종요?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현실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셨느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놀라운 일이죠. 이 그리스도의 직을 이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현실이 와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조금은 버릴 게 있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받고 이 현실관을 바로 가지고 그럼 현실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느냐?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현실을 다스리는 게 뭔지 어떤 게 흔들리지 말고 현실을 다스려야 돼. 다스리면 다스려집니다. 왜?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지켜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이 다스리고 지키고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뭐는 하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끊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원치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의 현실, 어떤 현실이 와도 하나님, 이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